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겸손한 왕, 구원의 왕,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실 나귀에 올려놓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에 겉옷을 다 이렇게 깔았어요. 나뭇가지를 또 이렇게 깔기도 하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종료주일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을 때 이 예식은 굉장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는 귀한 그 예식을 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를 찬양하고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일부 기득권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참 왕이 되셔서 자기네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왕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겉옷. 오늘 여러분 겉옷을 벗은다는 것은 뭐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아놨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할 때 소년 시절에 입었던 옷을 벗기고 이제 성인의 옷을 입힙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오셨으니 내가 그 권위 앞에, 그 왕 앞에 내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 공의, 의로움 그런 뜻이 이 종려나무의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승리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참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종료주의를 통해서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보이시고 정식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 자신은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고 기뻐하게끔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순환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왕 되신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와 같은 놀라운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좀 이 고난주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라도 우리 주님에 같이 동참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다고 생각할 때 방관자로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지 마시고 내 지은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간을 통하여 더 깊은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며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이 10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진다.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이 축복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을 때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구나. 음욕을 품는다든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죄구나. 또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물질에 대해서도 이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병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자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광지를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풍랑에 이른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참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오늘 목자가 없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자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게 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할 말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으신 자 하신 이야기는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다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 속이 더러운데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모르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자의 자세예요. 나는 의롭다,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하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이 되고 어려운 때가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가 마지막이 온다.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항상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준비되지 못하고 신랑이 오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마음속을 뒤집어 놓고 또 관계가 깨어지게끔 만들고 또 모든 모임 속에 인간 중심으로 나가게끔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의 역사,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서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산할 때가 오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도 우리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 결산할 때가 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결산할 때가 온다.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고 또한 기질하지도 않는 데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땅속에 감췄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한 말이, 네가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자 주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내쫓고 1달란트를 빼앗고 그가 밖에서 일을 감히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열심으로 장사를 하고 또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많이 남겨야 된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5달란트를 왜 줬느냐 이거죠. 2달란트는 왜 줬느냐 이거죠. 1달란트를 왜 줬느냐 이거죠. 1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1 동안, 한 16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 하니까 굉장히 작은 것처럼 생각하면 아닙니다. 엄청난 재능, 엄청난 은혜, 엄청난 힘, 능력,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누구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누구 것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끝마쳤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뭐 같은 사람이 되느냐? 바로 1달란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 달란트가 얼만큼 활용됐느냐에 따라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그 주인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땅 속에 그 달란트를 묻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감췄다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활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썼다. 그러면 1달란트와 같은 그런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늦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결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민족들을 오른쪽은 양처럼 왼쪽은 염소처럼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결산입니다. 목자들이 보통 때 낮에는 양과 염소들을 같이 풀어놔요. 근데 저녁이 되면 그 양과 염소를 따로따로 구분시켜 놓듯이 마지막 결산할 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하듯이 해요. 근데 오른쪽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목마르실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창세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불의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똑같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길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귀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불붙는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론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물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왔다, 막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긍휼한 마음 가지고 좀 도왔습니다,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동에 순종해서 했어요. 감동에 순종해서 그 뭐 주님께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또한 어려운 것 이런 것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이게. 그러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내 뜻대로 살아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와셨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도왔냐, 아니면 네 생각으로 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갔다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그 순종하고 나갔다면 그들은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감고, 이러한 그런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진 결산, 이 결산이 나중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복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창세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결산 때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불붙는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마지막 결산 때 칭찬받고 즐거움에 참여하고 복받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받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되게끔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의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 여인의 행동이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허비했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여인을 괴롭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하는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여인 같은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저 부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심만 있었지, 자기가 얼마나 크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들으면 돌아가실 건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사역에 대한 관심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나의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 정말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뭘 위해서 해야겠다, 그것은 진정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드릴 수가 없죠. 언제든지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에 팝니다. 30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소가 종을 박아갖고 종이 죽으면 그 종의 값을 소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데 그 종이 죽은 자의 값이 뭐냐면 30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항상 물질이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사상과 자기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생각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번세와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하겠냐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자. 그래갖고 30에 예수를 팔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얼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얼만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가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됐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도 항상 이 물질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갈등입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참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무조건 우리가 드려야 된다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리면 아깝지가 않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중에 부인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많은 거짓 증거로 좀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 전까지는 이 거짓 증거할 때도 변명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할 때 내가 말한 그대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될 때 이 결산이 제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솔맨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솔맨이라는 사람은 화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과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한 500만 장이 팔렸대요. 이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 가서 인터넷에 솔맨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면 이 사진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맨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 안 갔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3개월이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 부인은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또 그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 3개월이면 죽겠다 할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라는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개월 후에 죽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개월 동안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이 3개월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3개월 동안 살 수 있게 했으니 이 날을 우리가 귀하게 감사하면서 삽시다. 3개월 후에 죽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그 아내가 그 솔맨이라는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솔맨이 힘을 얻고 정말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3개월이란 이런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냈는데 그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렸던 그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아주 유명한 그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3개월 또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저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을 가지고 작은 거지만 남은 세월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했던 작은 일들이 나중에 우리가 양의 무리에 들어가며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복된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으로 통하여 저희 인생에 주어진 귀한 탤런트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 아버지 활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주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옥합을 깨트리는 이름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